네, 오늘의 말씀은 미가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미가서 1장을 하면서 1장과 2장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했었죠. 2장으로 이제 들어오면 2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12절부터 13절 이 두 부분으로 이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11절은 그 하나님의 땅에서 벌어지는 학대와 또 그 학대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2절부터 13절은 야곱을 모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전체가 어, 죄 지은 백성들에 대한 심판, 그러나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용서를 해주시겠다 하는 것. 그래서 심판과 용서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심판하시는 부분에서 나오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 하는 그렇게 메시지로 가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가 힘 있는 자들이 이제 고발당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깨하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의 것들을 이제 빼앗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3절과 4절은 이러한 이들에 대한 이제 판결이 나옵니다. 읽어보면 3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하면서 이렇게 쭉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5절은 뭐냐? 이렇게 이제 학대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죠? 그 모든 소망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5절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붉은 깃에 줄을 뗄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눠주는 분깃이 있는데 결국 그것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 이제 6절부터 11절은 이제 예언의 말씀에 대한 거부가 나와요. 그래서 줏대 없는 선지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보면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그러면서 7절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9절은 우리가 지금 힘 있는 자들이 학대한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이런 학대들을 행합니다 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8절과 9절은 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 의복에서 겉옷을 뺏기며 구절에 내 백성의 부녀들은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빼앗는다. 그래서 이제 학대하는 자들이 더 이제 어떤 학대들을 행하느냐 하는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온 거고요. 10절부터 11절은 뭐냐면 이제 국외로 추방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땅 가운데 거주하지 못하고 해외로 그죠? 이방 지역으로 쫓겨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국외로 추방하는데 그들의 불의와 기만적인 예언을 기꺼이 환영하는 태도의 그 더러움에 대한 형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뭐가 나왔었어요?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한 거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거부하고 거기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선지자들, 소위 말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하면 편할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이 백성들이 환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10절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지 반드시 멸하니 그 멸망이 크리라. 그러니까 쉬고자 하는 그곳 자체도 벌써 더러워졌기 때문에 떠나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죠. 11절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을 일으키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와 독주 자체가 뭐죠? 마시면 취하게 되니까 혼미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거짓 것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거짓된 선지자들이 소위 말하는 내 마음에 그냥 드는 그런 예언들을 해주면 아 맞아요 맞아요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으로 거부하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환영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2절과 1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을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2절에 보면 이제 여기는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은 목자와 같은 왕이에요. 목자와 같은 왕. 그래서 우리라는 어떤 이미지와 양떼라는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12절에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양이 우리 안에 모으고 13절에 승리한 왕으로서 그들을 이끌고 나가는 이스라엘 목자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12절 13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보스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그래서 이제 모은다는 거죠. 양들을 모은다는 얘기고 13절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장을 서서 길을 열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가서도 마찬가지지만 앞에서 우리가 계속 봐왔던 그 선지서의 말씀을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겠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징계를 하시지만 그 징계는 결국은 이들을 멸하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선지서를 통해서 매일매일 생각해야 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살펴봐야 되고 이번 주는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성탄절이 있잖아요. 미가서 이제 4장과 5장을 보면 특별히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또 나와 있어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가서를 통해서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또한 그분의 사랑에 기해서 우리 용서해 주시는 분 이런 측면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번 성탄절이 오는 것을 같이 생각하면서 이 미가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를 그렇게 잘 묵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미가서 2장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